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고 새로 오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 박종순 권사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4층에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인사 다 못해드리래도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아주 속히 빨리 종식이 돼서 아주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점심들도 잡숫고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서의 요셉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요셉에 대한 마무리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이유가 뭔가 그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요셉 한 사람의 결과라 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가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그런 대목을 말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요셉과 그 형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만나는 아주 은혜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북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얼싸안고 우는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가만히 보면 근데 아주 울고 통곡하는 건 남쪽 사람이 울고 통곡하고 북쪽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억눌려 계셔서 그런지 잘 울지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요셉이 붙잡고 통곡하지 형들은 그냥 눌려가지고서 사실 죄에 눌린 건데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45장의 2절 말씀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종살이로 팔아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3년 동안 옥살이하게 했던 원수 같은 원한 맺힌 형들 모이가 좋아서 그거 얼싸안고 울겠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후에 그 형들을 크게 두 번을 만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형들이 심성이 성품이 바뀐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형제 중에 대표로 나섰던 유다가 이제 요셉이 맨 처음에는 그 형제들 갖다가 스파이다,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워가지고 시몬이라고 하는 성질이 고약했던 형을 갖다 붙잡아 놓고 한 1년쯤 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왔을 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가 쓰는 은잔을 넣어가지고 가게 하고서 나중에 왜 도둑질 했냐고 도둑놈으로 몰아가지고 다시 붙잡아와서 그 내 은잔을 훔쳐간 도둑놈은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그때 유다가 나섰어요. 그 베냐민을 갖다가 종으로 붙잡아 놓으시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130세가 넘어서 이제 다 늙으셨는데 그 형인 요셉도 죽고 그 동생인 친동생 베냐민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를 대신 종으로 삼으시고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도 살고 우리 집안이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는, 요셉이 종살이 10년 동안 해봤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된 유다를 보고서 이 형들의 마음이 바뀌었구나. 옛날에 자기한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베냐민 자기 동생인데 이복 동생인데 그 잘못됐다고 해도 거기다 책임 묻지 않고 대신 하려고 하는 이 십자가 정신, 대속의 은혜 이걸 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젠 됐다 그러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들 신앙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부족한 게 뭔가 하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면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날 열심히들 신앙하는 것 같은데 이기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을 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아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해요. 왜 그러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마지막 때 그걸 예수님이 경계하십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이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근데 오늘날은 이기적인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이기적인 욕심 이걸로다가 신앙을 하고 그걸 채우는 게 신앙의 목적이고 그게 조금 채워지면 신앙 자는 거고 복 받은 걸로 이렇게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네 거 내 거 할 것이 내 걸로 하려고 물질도 욕심을 부리고 명예도 욕심을 부리고 권력도 욕심을 부리고 인기도 욕심을 부리고 내 걸로 차지하려고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신앙을 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은 것 같은데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분열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분열의 모습이 있고 목장에서도 분열의 모습이 있고 교회에서도 분열의 모습이 있고 나라와 민족 국회 가보면 이건 싸움판 난장판이고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랑으로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이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지. 자기 것이 안 되면 죽이기라도 해서 자기들 욕심 부리려고 했던 형들이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서 하는 얘기가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놀랐겠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는데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르는 줄 알았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인 줄만 알았어요. 애굽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죽었고 그랬고 그 동생 베냐민 있는데 베냐민까지 죽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속이려고 그랬어요.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내가 요셉이고 내가 당신들이 판자입니다. 그랬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요셉이 통곡하면서 한참 분위기가 좋아지고 뭔가 되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내가 당신이 판자다 그래서 죄를 다 드러내니까 그때 형들의 심정은 아마 발가벗겨진 심정일 것 같아요. 죄악이 다 드러났잖아요. 숨길 수도 없잖아요. 그 죄를 누구한테 지은 죄면 요셉한테 지은 죄. 다른 사람 팔아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요셉 당사자 그 요셉이 내가 당신이 판자다 그리고 그걸 얘기했으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겠냐면 입이 딱 붙었을 것이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이게 아마 분위기가 싹 식어져서 이거 큰일 났다. 형들 마음속에 이게 죽었다 이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까딱 잘못하면 이런 모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한 그 죄가 그 심판대 현장에서 드러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죄악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을 알고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긴장하고 정말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요셉의 말을 통해서 그 분위기가 역전돼서
나중에 아주 좋은 분위기가 됐는데 14절 15절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래서 분위기가 풀렸다. 붙잡고 같이 통곡하면서 울게 됐다는 것은 서로 맺힌 것이 풀어졌다 그런 말씀이, 이 막힌 담이 헐어졌다 그런 말씀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그 원수 같은 죄악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맺혔던 것들,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얼싸안고 기뻐서 즐거워서 울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그렇고 부자 간에 그렇고 형제 자매 간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는데 서로 말을 못하고 맺히고 엉켜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자식 사이에 맺혀서 말이 다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 가정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거 다 풀어지고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게 좋은 모습입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다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했던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 죄악으로 막힌 것들 풀고 둘이 하나가 되고 기뻐서 즐거워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막힌 다음에 헐어지고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박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따라서 살아간 거, 이걸 요셉이 고백을 하니까 그 의미를 깨닫게 됐다. 형들도 깨닫고 마음이 풀렸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 세상을 다 만드시고 죄악으로 타락한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에 큰 그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출애굽으로 나타나고 신약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해 놓으신 큰 구원의 계획, 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숲이에요. 이걸 볼 줄 알고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을 살 때 이와 같이 복된 신앙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요셉으로 이야기하면 종살이하고 독살이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별일 다 많아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깨달을 때 눈 녹듯이 녹아지고 나도 바뀌고 다른 사람도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큰 그림은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법체계로 이야기하면 헌법과 같은 상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계획, 사람의 어떤 사정 형편, 인류 역사 이런 것들은 하위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생각, 세상의 법을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 앞에 심판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법에 올바로 돼야 영원토록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검찰 수사권을 다 박탈한다는 검수완박인가 그걸 했는데 지금 그게 헌법재판소에 소가 올라가서 재판 중에 그게 헌법의 정신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그건 법률인데 헌법의 정신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정신에 안 맞으면 그건 폐기되는 거예요.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상위법은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상위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어요.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도 그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바로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요셉한테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따르느냐? 요셉이 따르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고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역사들에게 대한 그런 눈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형들이 자기를 종살이하게 팔았는데 요셉이 당신들이 날 팔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 직사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먼저 보내셨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 보면 큰 구원으로 나뿐 아니라 이민족 우리 후손들까지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총리 대신이 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급한 대로 내 생각 기분 감정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엔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그게 예외가 없어요.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아주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 중심으로 나밖에 모르고 세상의 것밖에 모르면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은데 그래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쫄장부가 되는 거예요. 진짜 큰 인물은, 위대한 인물은 예수님 같은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분명히 형들이 죄악을 범하고 요셉을 갖다가 팔아넘기고 종살이로 하고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뭔가? 그럼 하나님이 형들에게 종살이 그 못된 짓 하라고 죄악을 범하라고 그걸 시켰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점이 우리한테 생겨요. 그런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죄악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중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단의 방해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잠깐 동안에 허락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허락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의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게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 말씀. 세상의 목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기준점이 목숨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 다 죽어요. 근데 영생을 어떻게 할 건가? 이 기준점에서 누굴 두려워해야 될 건지 이걸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앞에서 많이 무너졌던 이유가 뭔가, 죽으면 어떡하나, 병들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거 다 당해요, 맞죠? 마지막에. 그게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 어떻게 될 건가? 그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시고, 그야말로 어려운 얘기지만 죽더라도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참새 1마리라도 죽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게 된 건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미워하고 그래서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는데, 그건 나쁜 의도에 죄짓게 하는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섭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런 허락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욥기서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믿음을 잘 지켰던 욥이라도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지 않으면, 사단이 방해하면 한순간에 7남 3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도둑놈 강도들한테 망하고, 그리고 부인까지, 아내까지 배신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도망가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다 그런 일을 당하면 그건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때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요셉처럼 연단의 과정이 있구나 하는 걸 그걸 깨닫고 요셉은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지 않고 믿음 지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큰 인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참고 견뎌서 했다 그러면 자기 자랑 삼을 거 아니에요. 자기 교만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내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큰 인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맞는 신앙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힘들다, 어렵다, 그렇다, 신앙 못하겠다, 사역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형통하고 잘 될 때 이건 내 거지.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나도 좀 편하게 신앙해보자. 그리고서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그거 했어요. 우리들에게도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들을 갖다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자마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구원의 역사, 섭리의 역사에 이거에 쓰임받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세상의 거 네가 우측이냐 네가 좌측이냐 하면서 그거 차지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쫓아다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파송한다 하시고 그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뭐예요? 성령 받으라 그런 말씀.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로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이 자기 힘이나 자기 재주나 자기 능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명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은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면 돌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따라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믿음 지켜야 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좋다고 할 때 그때도 게을러지고 나태하면 안 되고 심령이 풀어지면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어떤 일이 되든지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생각 있고 자기 사정 형편이 있고 내 판단이 있지만 그거 부인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르니까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생각 있지만, 내 사정 형편 있지만, 내 판단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게 진리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는데, 더 좋은 건 뭔가 하면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같은 모형으로 신앙을 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게 자꾸 부인되면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그거 좋은 일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고 영원히 좋은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승리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그림을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그 다음엔 나 혼자 누리고 자기 자식들하고만 누린 게 아니고 그걸 나누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에 쓰임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고 맺힌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어제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문이 열려질 거 아니에요. 그때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후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왜 그냥 용서하고 그냥 환대하고 그리고 끝내면 되지, 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형들에게 그 스파이로 정탐꾼을 몰아세워 가지고서 정탐으로 온 거 아닌데 왜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웠냐, 그런 말씀이. 왜 어려움을 줬냐. 왜 그래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은잔 훔쳐갔다고 하면서 도둑놈 취급을 하면서 왜 도둑놈 취급을 하냐, 그런 얘기예요. 또 형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맨 처음엔 남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러다가도 나중에는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이게 무슨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왜? 사람은 양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에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고 그러다가 이 형들도 자기들이 입으로 직접 요셉을 팔았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들이 죄를 진 게 있어서 이런 일을 겪는가 보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요셉과 형들 사이에 맺힌 죄악의 막힌 담이 흐려져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용서한다, 고맙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바뀌려고 하는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죄악의 세력이 떠나고 막힌 담이 흐려지고, 그리고 화해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해가 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본 것처럼 요셉이 바라고 원한 게 뭔가 하면, 이 자기 동생 요셉이 형통하고 총리 대신되고 잘 됐다, 그러니까 그 은혜 좀 받자, 은혜 받는 거 그거 미안하지만 그래도 고마운 일 아니야,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존재가 바뀌어서 자기들도 용서할 줄 알고, 자기들도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자기들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예수님의 모형을, 예수님의 생명력을 살려내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신약의 예수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제자가 먼저 우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 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거냐? 그래야 자녀손들에게 신앙이 계승이 되지요.
그래야 민족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계승이 되지요. 나 하나 복 받고 나 하나 당대로 끝나면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 나라는 끝이에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을 바꾸시고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져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지 않겠어요? 요셉과 그 형들이 응어리지고 원수처럼 그렇게 되고 그러고서 죄악으로 막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12공동체로 삼고 이스라엘 지파로 삼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원수로 맺히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가정이 죄악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 맺힌 것들이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얽히고 설키는 일들 많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달으면 요셉과 형들처럼 원수관계 같은 그런 관계라도 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어진 거예요. 형들의 마음하고 요셉의 마음하고 맨 처음에 달랐어요. 형들의 마음은 뭔가 하면 요셉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이 흉년을 만나서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양식을 사가지고서 가서 먹고 살자. 조금이라도 먹고 살자. 조금이라도 더 살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양식 문제 해결, 물질 문제 해결, 육신의 목숨 문제 해결 이거였어요. 근데 요셉은 딱 보니까 형들이 온 걸 알았어요. 그리고 꿈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엔 뭐예요? 양식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지. 이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열어야 되는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요셉이 지금 총리 대신이 돼서 양식이 아주 풍부해요. 곡식이 아주 곳간에 쌓아놨어요. 원수 같은 관계 이것만 해결되고 죄악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돈 안 받고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형들은 돈 가져와서 양식만 사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걸 한단 말이지.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양식 문제, 명예 문제, 권력 문제, 문제 해결 문제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지은 죄 있잖아. 근원적인 죄, 하나님 노릇한 죄, 불신앙하는 죄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줄게 그런 거예요. 이게 요셉하게 진 형들의 관계, 형들의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원적으로 진 불신앙의 죄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생각엔 날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지.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요. 이렇게 강변하는 육신적인 생각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아니야.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던 관계만 열리면 다 줄게 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풍요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생명과 풍부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거 구하는 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고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냐. 요셉이 형제라도 아는데 아버지가 왜 모르겠어요. 더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라 그런 말이죠. 죄악으로 막힌 관계 그것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이죠. 오늘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있다고 그러면 그거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잘해서 내신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먹고 사는 줄 알고 이만하면 됐고 난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교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깨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열리면 관계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열리면
형제자매들의 관계도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관계가 열려지면 뭐 더 있냐 덜 있냐 뭐 세상에 쌓아놓고 사냐 아니냐 그런 걸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열려지니까, 바울이 원수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했던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정말 핍박하고 해방하고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고 깨지고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부활신앙이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된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죄악이 없으면 쌓아놓고 살 거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 먹으면 돼요.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축복해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 누렸던 건데, 그 에덴은 지났지만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에덴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원했던 건 조금 양식 팔아서 조금 가져가서 먹고 살고, 또 있다 와서 또 가져가서 먹고 살고, 또 살아왔다 왔다 갔다 하다 세월 다 낭비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마음은 뭔가 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죄악의 문제 해결하고 돌이키고 돌아서 아버지 모시고 와서 나하고 함께 삽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누리는 거, 총리 대신 누리는 거, 이 부귀영화 권세, 지금 세상은 다 기근 가운데 죽게 사망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고 아주 빈곤이에요. 부족한 것뿐이에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시오, 13절, 당신들이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여호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하라고 빨리 모시고 오시오. 여기는 생명이 사는 데예요. 양식이 풍부해요. 은혜가 넘쳐요. 부족한 게 없어요. 데리고 오면, 거기 그랬잖아요. 11절,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열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공급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막힌 거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사람은 안 바뀌는데, 그게 하나님이 안타깝고 답답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형들이 바뀐 걸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당했는데 무슨 통곡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맺힌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이것만 가지고 웅얼해지고 그것만 해결해 달라는데, 그거 해결돼도 속에 죄악으로 막히면 여전히 또 부족한 거, 모는 거 조금 더 욕심 부리다가 기부로 탔다와 탐욕에 묻은 광야에 출애굽 1세대를 뭐냐, 그렇게 죽는 게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더 속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영원한 걸 바라보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세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세루살렘 성 하늘 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걸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있던 거 없어진대요.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신대요. 여기다 쌓아놓을 거 없어요. 여기다 이름 새길 거 없어요. 여기다 기록해 놓을 거 없어요. 없어져요. 사람이 한 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시느냐, 2절,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건물로서의, 장소로서의 건물, 새 예루살렘도 성도 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은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성도들 지체,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내려오는데 뭘 하려고 내려오느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살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악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죄악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깨닫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 영원토록 함께 사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목적이 양식 조금 조금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 조금 해결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으로 속았던 심령들이 복음으로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누리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체험한 거, 그 믿음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고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런 거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여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났는데 43장 29절에 보면 하는 얘기가 자기 동생한테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20여 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 이거 의례적인 형식적인 인사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 그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그냥 얼싸안고 끼갖고 네가 내 동생이냐, 네가 요셉이냐, 내가 네 형 요셉이다 그리고 끌어안고 펑펑 울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고 하는 걸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형들이 미워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걸 알았어요. 종살이 10년 동안 할 때 하나님의 은혜면 형통되는 걸 알았어요. 감옥살이 3년 동안 할 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면 거기서도 범사에 형통하는 걸 알았어요. 7년 흉년이고 7년 풍년이고도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의 지혜면 다 되는 걸 아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것을 이게 오늘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잖아요. 죽고 사시면서 이루어놓으셨잖아요. 요셉이 죽을 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뭔 줄 알아요. 또 오늘날 우리가 은혜가 너무 값이 없어요. 값싼 은혜들, 헌신도 희생도 자기 양보도 없는 은혜들, 값싼 은혜들, 이걸 바라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값비싼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의 은혜, 이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그 은혜를 아는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냐 그러니까 주여 난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겁니다. 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그래? 그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꼭 이루어질 거다 그런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길 원한다. 그냥 그 정도 얘기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나가 이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았는가 하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가 뭔 줄 아는 여자였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평강이 임하고 근심의 빛이 없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생각하지 말고 내 사정 내 형편에 얽매여 있지 말고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정 형편에 있지 않아요. 그거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요셉이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미워하고 조롱하고 어렵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은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게 18% 정도 된대요. 10명이면 8사람은 교회를 안티하는 반대 세력이고 2명도 못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세대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정말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축복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고 행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축복을 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하는 그거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면 이게 형식이지, 이게 무슨 일이 있겠나, 이거 했다 안 되면 어떡하나, 그냥 오히려 자기 걱정만 한다면, 그러면 그게 나한테도 안 와요. 믿음으로 해야 거기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받고, 아니면 나한테 오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부지런히 은혜의 축복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시고, 예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면 주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큰 그림, 이걸 붙잡고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전 붙잡고 그걸 이루시려고 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역사에 요셉보다도 더 탁월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더 크게 쓰신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그게 탁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면 다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거 나는 안 되지만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된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뭐 받으라니? 성령 받으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네 자신의 능력 의지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아이들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100세 사는데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꿈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열려져서 예배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구름 위를 걷는 거 마냥 사뿐사뿐 나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나가지만 노인들이라도 어르신들이라도 이 꿈과 비전이 넘쳐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다가 직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주 은혜를 누리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고 그랬어요. 진짜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주님이 더 원하시고 바라시는데
기도도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실수 안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서게 되는데 주님이 그때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너 그때 기도해 봤냐? 중심으로 사모했냐? 정말 네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 기도 분을 보여줬지 않냐? 그거 해봤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갈급한 영혼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열려지게 되고 요셉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고 승리하시는데 온 가족이 승리하고 온 목장이 승리하고 온 교회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주만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